사도 요한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과 또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어찌하든지 생명의 삶을 누리고 어찌하든지 빛의 삶을 살고 어찌하든지 사랑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일평생 자신의 목회 활동을 해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다음에 세 가지 단어를 함께 여러분들과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생명, 조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사귐이라고 하는 말, 우리나라 요즘의 말로는 교제, 성도 간의 교제라는 말로 바뀌어 사용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는 성도 간의 사귐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또한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기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고로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 그리고 사귐, 그리고 또 기쁨,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제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4절까지만 말씀을 상고합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여서 성경을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첫 번째로 나눌 은혜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 풍성한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 풍성한 삶이 있다.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 있는 삶,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 그리고 예수님 안에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1절과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은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절에는 생명의 말씀 그랬고, 또 이 생명 그랬고, 또 이 영원한 생명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 이 조에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요한일서 1장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조에라고 하는 말,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킬 때에 조에,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이 생명을 다하게 되어지면 사람의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지만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때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로 삶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조에는 뭐냐면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을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또한 조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삶이 풍성한 겁니다. 삶이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 이 풍성한 삶, 이것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인생이 목이 마르냐? 내 인생이 힘이 드느냐? 그렇다 하면 나에게로 와서 그 값없이 주는 그 생수를, 살아있는 그 물을 마시라. 그러면 너의 그 배에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삶에 진정한 의미와 진정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몹쓸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죄인을 받아주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아무리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만들어주십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그 인생을 새롭게 희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에 그 인생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이 물 없는 사막과 같은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에, 인생의 깊은 굴곡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처방은 예수 그리스도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여 그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라면 놀라우신 하늘의 위로와 주님께로부터 오는 능력과 주님께로부터 오는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약속하십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이어받아서 내 인생이 화라산같이 생명이 넘쳐나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찬송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려서 하나님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 주시는 이 풍성한 삶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믿은 성도님들과 함께 더 깊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목사님, 근데요, 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내 삶의 주님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옛날에는 초창기에 신앙생활할 때는 나는 생명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도 있었고 또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저는 믿는다는 말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동화책 속의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매일의 삶, 내가 죽어서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는데 내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생명,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풍성한 삶은 내 삶과 너무 거리가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뭐가 문제일까요? 혹시 이것이 여러분의 현재 신앙생활에 대한 진단은 아니신지요? 왜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그 풍성한 삶,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행복한 삶,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기쁨의 삶을 나는 왜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믿고 있는데도 나는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는가? 1절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앙하는 것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눈으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란 예수 안에 있는 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귀에 들리는 것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는 구체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처럼 생동적이고 이처럼 구체적이고 날마다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는 삶의 감격과 삶의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은 생명을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주신 바 되셨습니다.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도록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처럼 주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그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사랑의 미로를 나누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라면 그 영적인 심각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장로고 권사고 내가 전도사고 목사인데 하나님, 나는 내 안에 이 살아있는 신앙의 이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믿음의 현주소가 이 모양 이 지경인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어제도 맹숭맹숭하게 살고 지난주도 맹숭맹숭하게 살고 오늘도 맹숭맹숭하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다음 주도 그냥 이번 주처럼 그냥 살아도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 삶에 이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혼자서도 기도하고 함께 나와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외치고 또 외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내적인 증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격, 내 삶, 내 마음, 카르디아,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시게 되어지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시게 되어지면 그 주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십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시고 수요일 날 예배 빠지지 마시고 금요일 날 기도에 적극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인격적인 겁니다. 장로도 됐고 목사도 권사도 됐고 아니 도대체 신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수요일 날 당장 나와. 금요일 날 와서 앉아 있어. 아니면 장로 그만해. 권사 그만해. 이게 비인격적인 겁니다.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상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하십니다. 너 이 자식 너 안 되겠어? 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풍성한 삶의 약속대로 내 삶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우리의 인생이 끊임없이 바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느냐 응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참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한 사람은 멸망하는 넓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스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길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지만 그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결단, 믿음의 결단,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삶의 결단을 요청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인격적인 인카운터, 인격적인 말 걸으심을 우리와 끊임없이 행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 앞에 내가 응답하고 살면 그것이 곧 생명의 길인 것이고 그것이 곧 영원한 생명의 길인 것이고 그것이 곧 풍성한 삶의 길인 것이고 그 성령님의 음성 앞에 내가 외면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판단대로 살게 되어지면 그것이 곧 사망의 길인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죽음의 길인 것이고 그것이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자신이
구체적으로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았고 체험하였던 그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체험하며 주님과 이 긴밀한 삶의 교제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지만 내 안에 리빙 워터, 살아있는 생수, 생명의 샘물이 막 흘러나오고 흘러나와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날마다 행복해야 되는데 나올 물은 하나도 없고 수도꼭지는 있었나? 샘물은 있었나? 내 영혼이 메말라서 날마다 짜증이 나고 날마다 분이 생기고 날마다 불평이 생기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겸손하게 무릎 꿇고 생명의 영이신 그 성령님 앞에 내 이 생명의 권능을, 이 믿음의 회복을 다시금 시켜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뭐냐면은 성도의 진정한 교제는 예수님이 중심에 있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좀 어렵게 말을 했는데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참된 교제는 예수님이 중심에 있을 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교제의 초점, 교제의 밑바탕, 그것은 나의 열린 마음, 상대방의 열린 마음, 서로 이해해주는 마음, 이런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귐, 진정한 교제의, 성공적인 교제의 가장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될 때에 그 교제가 아름다운 교제, 행복한 교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절 시작. 네, 여기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사귐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3절 말씀의 중심 단어는 사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셨는가? 사도들이 생명을 걸고 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것은 사귐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귐이라는 말이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고 또 교회에서도 별로 사용하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사귐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 말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로 바꿔드리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들어보셨죠? 뭔 말인지 기억은 잘 못하시겠지만 코이노니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도 간에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말이 지금 사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사귐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의 말로 가장 흔히 쓰이는 말은 성도 간의 교제 혹은 성도 간의 사랑 나눔, 이런 표현으로 사용할 때 사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코이노니아, 사귐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한 목적 아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한 목적 아래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서 영적인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중에 생명이 있는 생명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간에 사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사회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서로 사귐을 갖습니다. 심지어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식물들까지도 서로 간에 나름대로의 사귐과 교제를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여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귐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특권을 부여받은 이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다른 특별한 사귐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생명체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영혼의 교제가 있습니다. 육적인 교제, 육신적인 교제는 다른 생명체들도 서로 간에 일정 부분 서로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교제는 이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특권입니다. 이 영적인 교제가 없다라고 하면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뚜렷하게 구분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세상 과학이 주장하고 있는 대로 조금 더 진화된 존재일 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혼이 존재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영적인 다른 존재들과 서로 교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은 특별한 존재임을, 사랑받는 존재임을 구분하는 특징이 됩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교제를 모른 채 세상에 육신적인 사귐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사귐을 증거합니다. 즉, 기억하세요. 성도 간의 교제는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사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매력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재미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성도 간의 교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흥미와 우리의 관심을 끄는 활동을 통해서 단순히 사교하는 교제의 장이 성도 간의 교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수요예배 때 잠깐 나눈 말씀인데, 초창기 때, 요즘은 그런 말 하시는 분들 안 계시는데, 초창기 때 우리 목사님은 정이 없어,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옛날 목사님은 성도님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데, 옛날 목사님은 우리들 태우고 봉고차에 차 태우고 전국 팔도 강산 안 다닌 곳이 없는데 목사님은 왜 우리랑 놀러 다녀주시지 않으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랑 봉고차 타고 놀러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인간적인 삶과 나눔이 필요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도 간의 교제는 영적인 교제여야 하고 영혼과 영혼이 함께 만나서 그 안에서 쉼을 누리고 영혼이 생명력을 누리고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교제와 만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사귐,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신자들이 누리는 영적인 사귐은 반드시 영적인 사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성도의 교제는 세상적인 생각과 육신의 기분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예수님이 중심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사귐입니다.
제가 초창기에 우리끼리니까 막 다 얘기합시다. 제가 젊은 목장들, 그때는 이제 목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때였어요. 제 마음속에 깊은 시름과 한숨과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몇 년을 젊은 부부들이 함께 모여서 밥 먹고 교제하고 함께 시간을 예배 끝나고 보낸단 말이에요. 제 마음이 왜 아팠을까요? 제가 왜 그것이 기쁘지가 않고, 그것이 왜 제가 참 쟤네들 참 잘 모여서 정말 너무 아름답고 좋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고, 참 기도가 되네, 참 걱정이네,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런 마음으로 제가 몇 년을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나서 세상 얘기하고, 만나서 우리 딸은 어땠네, 니네 아들은 어땠네, 여기 유치원은 어땠네, 저기 유치원은 어땠네, 우리 집에 뭐는 뭘 샀네, 니네는 뭐 사니, 이사는 어디 가니, 뭐 하니. 이게 뭐예요? 이걸 교제인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성도 간의 교제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 목사인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괴롭겠습니까?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야기의 중심이 아니라, 이야기의 중심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시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 영적인 만남이 그 모임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끼리 해결을 못하니까 급기야는 부목사님을 보내서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왜? 하도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목장 모임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기억하세요. 목장 모임은 세상 사는 이야기 나누는 곳이 목장 모임이 아닙니다. 목장끼리 모여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지금 대통령 이름이 뭐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니 못하니, 네. 그거 하는 데가 성도 간의 교제 이야기 하는 데가 아니에요. 남북 간의 맞니, 대북, 그것이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니, 아니니, 통일이 되니, 안 되니, 이거는 위험하니, 이런 거 하는 데가 성도 간의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하세요. 성도 간의 교제는 우리 아들 직장이 뭐고, 학교에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상 받았고, 자랑하는 데가 성도 간의 교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서로 간에 소통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는 그것이 성도 간의 교제인 것이고, 목장 모임은 그것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사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나와 다른 믿는 사람들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느 것 하나를 했기 때문에 다른 것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인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당연히 100%, 1%의 예외도 없이 다른 사람들과 선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모든 사귐의 기초는 무엇인가? 요즘 말로 바꿔서 한번 말을 해볼까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 근거, 그것은 무엇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그 모든 인간의 관계들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풍성하게 바뀌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랑 내가 마음의 사이가 안 좋아요. 거기 뭐가 없어요? 네, 사랑도 없는데 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네, 예수님이 없어요. 남편이랑 마누라랑
남편도 하되고 마누라도 하되고 마누라만 하든가 남편과 아내랑 죄송합니다. 예.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워요. 예.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 거꾸로 반대로 말을 해볼게요. 하나님과 진정한 영적인 회복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과 분명한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에 자리 잡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부부의 관계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그 주님이 중심되어 그렇게 사람들과 사귐을 갖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비로소 행복과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만약 내 삶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면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시고 또한 하나님과 만나게 하신 그 모든 영혼들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 더 깊은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의 장으로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성도 간의 교제는 반드시 100% 기쁨을 동반한다. 성도 간의 교제는요,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성경적입니다. 만났어. 그 안에 기쁨이 없어. 그러면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기쁨의 삶, 교제의 삶을 나누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이건 짧게 할게요. 사도 요한은 자신의 서신에서 그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넘치도록 하라고 그렇게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요, 신앙생활은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기도 하고 세상을 향해서 향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또 역시 기도가 많이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교회 왔는데 시작부터 시작해서 집에 돌아가실 때까지 인상 쓰고 계신 분들 그런 사람들 있나요? 없어요? 다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예. 옛날엔 좀 있었어요. 요즘도 막 좀 한두 사람이 좀 있으려고 그래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정말 있는 건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쁨은 목사님 저 사람이 나를 자꾸 화나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기쁨을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이러시죠? 나한테 지금 내가 뭐 이렇게 몸이 아파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맨날 이 통증 때문에 내가 어떻게 얼굴 피면서 이 기쁨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기쁨은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들이 여러분들한테 용돈 주시면은 그거 얼마큼 기뻐요? 많이 기쁘죠? 잠깐 기쁘죠, 근데. 또 조금 쓰면, 이거 또 우리 아들 또 언제 돈 주나? 이 생각밖에 없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기쁨은 잠깐 기쁨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일반적인 기쁨뿐만이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성도 간의 사귐과 그 만남 속에서 이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이런 말씀을 한두 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웬간하면 요즘은 너무 부정적인 사람이나 만나면 맨날 안 좋은 얘기만 하고 맨날 뭐 그것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든 그거 교회에 대한 얘기든 그것이 목사에 대한 얘기든 그것이 집안에 대한 얘기든 맨날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 내가 웬만하면 잘 요즘은 안 만나려고 그런다. 이런 말씀 드렸죠? 예. 왜 그럴 것 같아요? 예. 성도 간의 교제는 그 안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만나면은 기쁘지가 않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적 차원에서 상담해 주기 위해서 만나는 건 얼마든지 만나지만 제 친구나 제 주변에 맨날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 하면서 너 앞으로 계속 그런 부정적인 얘기 나한테 내 앞에서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내 얼굴 보려고 하지 마. 그런다고요, 제가. 몇 년 동안 안 만나요, 그러고는. 요즘 다시 만나요. 왜? 조심하니까. 부정적인 얘기 안 하니까. 교회 얘기 좀 하려다가 갑자기 마누라가 옆에서 푹 쳐요. 세상에 뭐 돌아가는 얘기 뭐 하려다가 푹 쳐요. 왜냐면 내가 안 만나주니까. 저는 안 만나면 진짜 안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제는 그 만남을 통해서 기쁨이 확인되어지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나누어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을 때에 그 사랑의 기쁨의 나눔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가 있게 된다. 근데 기쁨이 어떻게 돼요? 너희 속에 기쁨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충만, 플레로마. 여러 차례 설명드린 말이에요, 이 말도. 이것은 강에 물이 흘러 넘치게 되었을 때에 그때를 플레로마,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이 우리 안에 밑에 창자, 소장 밑에 거기 조금 이렇게 요만큼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배에서 이 차고 흘러 넘쳐서 가슴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목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돼? 입에서 막 그 기쁨의 말들이 나오고 얼굴이 화사해지고 보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주님은 이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차고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쁜 사람들 그 마음속에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그 만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어떻게든 만나려고 그러죠. 어떻게든 함께 있으려고 그런다면 왜? 그 안에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그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이 기쁨이 흘러넘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와 여러분을 찾고 도대체 그 기쁨이 어디서 나는지 도대체 그 감사가 어디서 나는지 도대체 그 사랑이 어디서 나는지를 찾고 물어서 저절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는 멋진 날을 기대해 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랑 신앙생활 하려면 마음을 꽁하게 품고서는 하시기 힘들어요. 누구 마음속에 미워하고 저랑 신앙생활 잘 될 것 같아요?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데 안 돼요. 마음속에 누구 좀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풀으세요. 인생 얼만큼 사신다고. 또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그 미워하고 상대방이 얼마나 잘못했다고. 남편이 바람이라도 폈어요? 아내가 뭐 도박으로 남편이 뭐 무슨 집에 있는 재산을 다 갖다 날렸어요? 귀찮대. 작은 말 한마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해가지고서 죽일 놈 살릴 놈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신앙은 결코 죽은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밑바닥에 창고 쓰레기창 밑바닥에 놓여있는 그런 쓰레기 더미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매일의 삶 속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풍성한 삶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참된 관계의 회복을 형성해 주는 산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 다시금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서 예수님이 진정 내 삶의 주인이신지를 물으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생각을 이끄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대신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살아 참된 생명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좀 다녔지만 나는 목사님 한 번도 예수님 마음속에 모셔드린 적이 없어요. 주님, 목사님 나도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또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